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 제사의 규례와 또 속건 제사의 규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보면 세 가지 죄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보거나 알고 있으면서 증인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부정한 것이 몸이 닿았는데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 또 생각 없이 입술로 맹세를 뱉어놓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 이 세 가지 경우의 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는 것, 다른 말로 자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속죄를 위한 제사들을 드리는 어떤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복하다, 자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히트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걸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던지는가 봤더니 이 던지는 거에 따라서 이 단어의 그 정의가 달라지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자백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던진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호다라고 이제 동사의 형태가 좀 바뀌면서 사역형으로 바뀌면 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 단어 야다흐에서 이제 제귀형으로 사용되면 이것이 히트바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자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원의 뿌리가 던진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났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 이게 자백한다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한다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공격을 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실패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아간에 대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낸 다음에 아간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말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이 이 고백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은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고백인가? 죄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성경에서 이 죄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형태를 가진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이지만 잘못을 한번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떤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32편입니다. 그 시편 32편을 보면 어떻게 부제가 달려 있냐면 다윗의 교훈이라고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교훈하는 시로서 시편 32편을 쓴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슨 상황인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을 지금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좋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괴로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시가 바로 이 32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뼈가 쇠하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어떤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시작되면서 시편 32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처음에는 내 뼈가 상할 정도로 내 안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풀려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서로 이 시편 32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백으로 시작된 시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하나님께 던져서 자백으로 시작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찬양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이 그 순간이 심판이 아니라 이제 회복 그리고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또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또 3절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허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대목에서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몰랐는데 왜 책임이 되는가? 몰랐던 것도 죄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는지 몰라서 나는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에게서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죠.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그때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벌금도 없고 소급해서 처벌받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게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걸 알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부지중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갑자기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게 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회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어두운 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먼지가 가득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 먼지가 가득한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방이 어두웠던 방에 있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빛이 비춰졌을 때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방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갑자기 더러워졌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이 비추어져서 이것들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됐구나. 그러면 치우면 되는 거죠.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의 상태를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자꾸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면, 몇 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나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더럽구나, 이걸 빨리 치워야 되겠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문제를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인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건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파라오 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의 재앙을 보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나 되는 거죠. 또 우리 신약에서 나와 있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6월절에 세족식을 가룟 유다에게도 해 주십니다. 팔려는 나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면 깨달아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한테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빛 앞에서 대부분은 그 빛을 다시 가리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는 이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관리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관리가 안 됐으니까 죄인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를 더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아까 그랬습니다.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그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 그 다음부터 관성이 붙어서 계속 죄를 더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충신 우리야를 어떤 모략을 통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죄의 관성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이제 죄를 다 지은 다음에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그를 추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제물이 됩니다. 자백도 없는 제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백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이게 유효한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죄송한 마음 없는데 제물이면 하나님 괜찮겠지 라고 해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알게 되고 자백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다윗의 시편과 같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던져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돈이 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찬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으로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려고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떠오르고 후회되는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올무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나를 정돈시켜 주시려고 하는 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억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은 이후에는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그 기억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꺼내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조용히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고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자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굳이 왜 입술을 열어서 자백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들으려고 하시는가? 사실 그 자백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백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잘못,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나의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어떤 죄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잘못은 그 죄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하민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제가 집에 갔더니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학교에 뭘 놓고 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 크게 혼날 줄 알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 물건 놓고 온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야. 뭘 그거 가지고 시무룩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뭘 놓고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 크기의 어떤 일이야 라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자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터럭이 하나 들어가면 우리의 온 신경은 여기에 집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님께 아뢰이면 그 문제가 규정되면서, 크기가 규정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대개 자백을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일, 깎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끝까지 나의 옳음을 고집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법으로 보면 이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의 실수를 다 적어 놓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말하느냐 마느냐이지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정직하고 담백하게 죄를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이미 용서를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렵고 부끄러운 한마디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명하는 한마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떠오른 그 한 가지를 그냥 덮어두고 나가지 마시기를 도전합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가 청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커튼을 젖히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던지면 자백이 되고 영광을 던지면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을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오래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의 마음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계의 은혜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만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씨름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충전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